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래스 실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선거 때가 되면 주로 나타나는 말인데 뭐냐면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여성들에게 조직적으로 고위직에 어느 정도 이상의 일정의 직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유리천정이다 그럽니다. 이 말은 확대되어져서 소수민족 출신자들에게도 그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함께 확대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조직이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보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삶의 자리를 같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 뜻밖의 우리는 놀라고 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성경은 놀라운 일들을 또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성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면 이분들이 믿음이 좋고 가문이 좋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다르게 뜻밖의 율법에서도 나타나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한 분인 라합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생각해 보므로 이런 흉흉한 세상 속에서 온갖 거짓 정보와 또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옳다고 얘기하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초대와 또 복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여호수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성경의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한 이 성경의 때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불편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같은 편이고 하나님의 진영에 섰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조금 더 표현한다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야고보서 2장 25절이나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라합을 얘기할 땐 꼭 항상 앞에 뭐가 붙어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 그러면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있는 걸로 봤을 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이 라합은 다윗 왕조의 5대 위의 분입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살몬과 이 라합이 만나고요. 거기서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는 누구랑 또 여러분 함께 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압 여인 룻하고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오벳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오벳 밑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의 5번째 할머니, 5대 할머니가 기생이라는 건데,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꼭 쓸 필요가 있는가? 그죠? 여기에 질문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이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조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더 적나라합니다. 간음자, 성매매자, 매춘, 창녀,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기생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거슬리는 단어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라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 전통에서는요,
이 다른 부분으로 해석하려는 노력들이 조금 있어요. 일부분이지만 뭐냐면 이 기생의 집이라는 뜻을 여주인, 여관주인이라는 이런 뜻과 같이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성서학자들이 봤었을 땐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여관주인이나 여주인으로 해석하고 싶은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기생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적나라하고 어쩌면 충격적이고 불편한 이 진실이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 사람은 그의 신분과 직책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환경과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허물이 없는 적이 있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잘못들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절시키시고 지적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는 이 이름의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요 통 크시고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슴 뛰고 벅찬 일입니까? 또한 이런 라합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요, 그다지 어설핏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정탐꾼을 선대한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준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이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30절, 32절 같이 읽어주는데 31절만 여러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탐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5절도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예,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보면 기생 라합이란 단어로 계속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땐 정탐꾼을 도와준 것, 정탐꾼을 선대한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랍게도 이 라합의 이 행동은 어디에서 저는 찾게 되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말씀이 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다가 그대로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정탐꾼을 선대하고 감추어 준 것 외에는 없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이 라합에 대한 복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이 가족이 다 살아요. 가족이 다 살아요.
그리고 그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은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어디에 동참을 하냐면 출애굽 여정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뒤에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하나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요, 살몬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이 놀라운 과정 안에 있고, 이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는 놀라운 명예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성경이 전해지는 모든 곳엔 이 라합, 기생 라합이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라합에게서는 현실로 보여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라합이 정탐꾼 숨겨준 게 그렇게 큰일일까? 한번 그 라합의 삶의 자리, 그 지금의 상황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다. 여리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고요, 그 당시에 여리고는요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고 있어요. 가보시면 아는데 거긴 용천수가 솟습니다. 한 2, 3m짜리 그 용천수가요, 지름이 되는 우물이 그대로 콸콸콸 솟아나오는 것을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지금도 그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가장 오래된 성읍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런 용천수가 있다 보니까 그곳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여리고는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다 버리고 정탐꾼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도전이 될까요? 굉장히 뭔가 큰 결단이 되어줄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긴박감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 라합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지 정탐꾼을 받아줬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이 라합의 삶의 여정과 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거나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여정을 타협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라합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선택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또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이고, 이들과 함께 있으면 영혼이 움직이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어떻게 무너집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7바퀴를 돌고 또 하루에 한 번씩 7번을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는 일이었지, 이 여리고는 그렇게 무너질 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라합은 정탐꾼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정서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을 얘기하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땐 바로 라합과 같은 이런 정서적이고 또 상황적인 판단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을 넘어서서 주님을 선택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건이 좋고 뭔가를 얘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라합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와 속해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함께 하게 하시는 거죠. 이 통 크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이 모습이 여러분, 저는 참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모습들이 참 행복하고 좋은데요, 9절입니다. 19절이에요. 19절. 여호수아서 2장 19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멋있음이 있어요. 나 하나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고 나면, 그죠? 그런 결단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살려줘요? 나하고 내 부모님, 내 가족을 살려줘요. 내 남자 형제들을 살려준다. 라합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자손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 뭐예요? 너희 집에 있는 사람은 다 구해주겠다. 그죠? 너희 집에 있는 사람. 이것이 어디에도 나타납니까? 출애굽기에서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게 될 때 똑같은 말이 나타나죠. 인방과 물선주에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어떡하겠다? 넘어가겠다. 누구만? 유대인만, 너희 혈통만, 너와 함께한 사람만 아닙니다. 이 말을 믿는 사람만. 그죠? 너희가 이 얘기를 할 때 노예인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누구든지에게 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구해보고, 아니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구하는 일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 이 교회 내에서는 괜찮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우리 은퇴 장로님 한 분이 계신 곳이 확진자가 있는 지역이라서 지금 신방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린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엔 여러분 여기가 확진자 동네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내게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 자식이 죽음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암이 우리 가족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때 라합과 같은 여러분 결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탐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난공불락의 요새에 자리를 딱 잡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그 정탐꾼의 그 소식 하나가 우리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런 정탐꾼을 살릴 각오를 갖고 정탐꾼을 함께할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10절, 11절인데요. 여러분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광야에서 여러 싸움들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식들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한테? 상인들한테, 가라반한테, 또 지금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경청하다, 듣다, 집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묘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뉘앙스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도 연결이 되냐면 사라한테도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요. 사라가 여러분 이 이삭을 잉태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천사 3명을 만나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을 해요?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사라가 옆에서 듣고 웃어요. 여러분, 이 들은 것이 바로 뭐예요? 들린 거죠. 주워 들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워 들은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도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어디로 갔어요? 언제 갔어요? 정오에 갔어요. 왜 갔어요? 이 사람은 기생 아니고 창녀 아니고 성매매 여성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남자와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라합은 여러분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들린 거죠. 그러니까 주워 들은 얘기를 갖고 이 주워 들은 얘기가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놀라운 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고 살리시려고 그럴 때 어디에서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수태고지 하듯이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생명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평생을 사시면서도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 듣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나가는 모습들로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잠언은 지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 1장 20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20절 찾아봅니다. 잠언 1장 20절 시작. 지혜가 여러분 어디서 소리를 지른다고요? 길거리에서, 또 어디에서? 광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얘기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목사의 설교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예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다른 얘기 하지 아니하고 뭐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합니다. 또 여러분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이 시간에는 집중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뿐이지 길거리와 광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겁니다. 오늘 라합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주워들은 음성을 이가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 안에서 자기에게 온 정탐꾼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라고 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있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이 구원되고 자신의 가족이 구원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성경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 왜 신약에서는 이 라합을 계속 기생이라는 단어를 꼭 꼬리표를 붙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한 라합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제 앞에다 꼭 이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물건 훔친 최종환 목사.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한 최종환. 이 단어를 계속 붙인다면 아유, 훌륭한 분이니까 이걸 붙이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에게는 아까 봤던 여러분 성경에 라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 나오면 여러분 라합이 누가 되냐면 괴물도 나오거든요. 라합이 이 언어가 우리는 비슷해서.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몇 번 나오지 않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는 단어가 기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던 이유.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고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길에서, 광장에서,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유튜브에서, 또 텔레비전에서, 방송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만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고백하,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지 않지?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지? 이 고백 여러분 안 하십니까? 저에겐 매번 있습니다. 목사로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또 어떤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고 또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근데 구하는데 안타까운 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듣고 있는 거죠. 제가 제 욕심 때문에, 제 생각으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길에서도 말씀하시고요, 광장에서도 말씀하셔요.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던 라합은 진짜 우리를 살릴 분이 이분이구나 고백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누가 온 거예요? 정탐꾼이 우리 집에 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누구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고넬료처럼 예수가 정말이구나 고백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만나게 하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이방인의 첫 번째 개종자가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발을 디뎌야 할 것입니다. 인류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사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만이었습니까? 메르스는 아니었나요? 사스는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 광견병은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번 세계보건기구 의장이 아프리카 출신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늑장대운과 중국을 변호한다고 그래서 지금 수십만의 청원이 이 사람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의장 되게 만들어준 데가 어디라고요? 중국이래요. 인간의 욕심이 있는 거죠. 이런 인간의 욕심과 생각으로 우리는 위기에 봉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제가 봤던 건 0.2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보다도 더 작은 게 이 바이러스인데, 이것 하나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한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질없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관리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다른 곳으로 먼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통사고로 가시는 분이 있고, 질병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노안으로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인간은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우리가 속는 거죠. 뭐로? 여리고성에, 자기가 만든 여리고성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과 닮아가려는 바벨탑을 쌓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기생 라합은 자기가 기생이라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딱지를 붙여서 아는 것, 이것이 어쩌면 복이 아니었을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의 환경이 우리에게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기분을 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외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허물 많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이며, 지금 네가 설사 아무것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과 옴짝달싹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향기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껍게 베풀고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합, 여러분 왜 이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당신이 오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가 조금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며 극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남들에게 기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은 더 그것보다도 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사오되, 오늘도 주님께서 광장에서, 길에서, 또 말씀으로, 성경으로, 여러분 설교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아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옴짝달싹 못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를 찾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구원의 생수를
흘러보내는 마중물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